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 남동부 해안 지역에 살던 흑인 노예들이 말하는 그 사투리 영어가 쿰바야인데 원영어는 Come by here, 여기 오소서. 쿰바야 my lord 하면 여기 오소서 주님, 그런 말입니다.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어서 부릅니다.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oh Lord, 쿰바야.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매일 아침이면 목화를 따러 가느라 그 고된 몸을 이끌고 목화를 따면서 매를 맞으면서 또 집에 돌아오면서 부르던 흑인 연가죠. 쿰바야, 오 주님 여기 와 주십시오. 두고 온 고향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팔려가고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지 그립습니다. 주님, 이 아픈 가슴에 이 처절한 짓밟힌 노예의 삶 가운데 쿰바야 여기 오십시오. My Lord, 주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이 흑인 노예들의 쿰바야의 상황이 시편 13편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치고 가면서 자랑합니다. 다윗의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몸에 깊은 병이 들어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영혼은 번민하고 마음은 근심이 쌓여서 내적인 갈등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너무 절망되고 답답해서 쿰바야 하나님 여기 와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고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원수들을 저주하고 원수들을 원망하는 시가 아니라 그가 섬기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위기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답하심, 무답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이 잘 담긴 구절이 첫 절이죠.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간의 서러움이 쌓이고 쌓여서 그간의 근심이 켜켜이 쌓여서 무거운 짐이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언제까지 나는 이런 고난을, 이 질고를 지고 가야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다윗은 이 첫
저를 그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의 문제는 자기 몸이 병들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영혼까지 흔들리고 그런 자기 갈등 속에 있는 모습도 한심스럽지만 또한 원수들이 다윗 혼자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더니 죽어간다네. 싸다 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속이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것도 문제인데 진짜로 다윗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뭐 사람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가 삶의 기초를 삼고 목자로 삼고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마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침묵하시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는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죠. 옛 미국의 흑인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많은 성도들, 주님을 믿은 많은 옛 선배 성도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이 더 저의 젊은 시절에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에 노래한 노래 중에 하나가 아까 불렀던 쿰바야입니다. 쿰바야, 여기 와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가난 속에 굶주림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주님의 그 따뜻하고 능력 있는 손길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요 당장에요. 와주세요. 쿰바야. 그러나 정말 그때 그 당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쿰바야의 상황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먹을 게 떨어지고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 입에 있는 것까지 내어서 자식들을 먹이지만은 이제 계속 먹여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그중에 병들어서 쓰러져 가는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보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 쿰바야의 상황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쿰바야의 상황입니다. 주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어서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상처들을 싸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기쁨의 잔치를 이루어 주옵소서. 쿰바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이고 흑인 노예들을 버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일까요? 말씀하시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절벽같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신가요?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부조리한 이 세상, 불합리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아주 온갖 부조리 불합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냥 우리는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더더욱 그들 중에서 비신앙적인 그런 철학자, 실존 철학자들, 사르트라든지 특히 이 니체는 심지어 신은 죽었다고까지 선언하죠. 그러니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던져진 존재인 우리는 이제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창조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입법자가 되어서 선악을 결정하고
신 없이 신처럼 살아가자.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니체의 생각이기도 하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삶의 입법자가 될 수 있나요? 과연 그만큼 우리는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쓰러지고 몸살아, 조그마한 유혹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침묵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당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몸의 병, 질고를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한 몸에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죄인의 대표로서 모든 죄인을 가꾸어 안으신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이렇게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 아무 말씀 없어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 법이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사실인즉 더 깊은 사랑이고,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무수한 말씀들이 숨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잡다한 생각과 잡다한 언어들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우러를 때 우리는 비로소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실까요? 어느 손자의 일기입니다. 그렇게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일기를 썼어요. 어제 우리 할아버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 오셨다.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 그 책을 또 사 오셨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하나님도 치매에 걸리셨을까요? 그래서 깜빡깜빡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전지하신 그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키우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텐데,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참고 견디게 하신 거죠. 지혜로운 부모, 자녀들이 엄마 과자 사줘요 뭐 이러면 참아, 아빠 구두 닦으면 사줄게 막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고 뭔가 기다리게 하고, 어디다 내 자식하고 금방금방 사줍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악이 망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참아, 갖고 싶지만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다 해줄 수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침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기르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도록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성숙한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자상한 그런 장황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엄마? 뭐 여러 가지, 왜 꽃은 노란색이야? 하늘에 떠가는 건 뭐야? 다 이게 물어보는 것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다고요. 그리고 막 칭얼대고 막 과자 사주라고, 지금 사줘, 지금 당장 사줘, 뭐 이런 것들은 어린 코울리게지 25살이나 먹은 녀석이 과자 사줘 지금 당장 이런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정신병원에. 성숙한 자녀는 기다릴 줄 알죠. 부모가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아버지 마음은 이러실 거야. 그래, 지금 어머님은 좀 이런 마음이시겠네. 그리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코울리게로 기저귀 차고 아장거리면서 하나님 이것 줘요, 빨리 줘요, 당장 줘요, 이런 것이 아니고 성숙한, 아무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셔서 때로 침묵하십니다. 오늘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들에 가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도둑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릴 때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돌멩이 하나로 대장군을 쓰러뜨리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잠시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정도 믿음밖에 다윗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물론 다윗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잠시 흔들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내가 흔들릴 때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흔들릴 때 저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다윗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말씀이 없으시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즉.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고 원망한 듯 보이는 이 시를 마칠 때에는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5절로 6절이에요. 이 시를 마무리하는 5절로 6절을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리.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무엇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래요. 지금 침묵하셔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마치 버리신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압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지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도 믿고 기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정말로 이 다윗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냥 왕입니까? 다윗 왕조의 성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왕도를 창설한 그런 시조 왕이 되었고,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으로 대를 잇게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뭘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보다도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죽어갈 때에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침묵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때로는 침묵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침묵하심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난달에 저희 가정에 우리 딸애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딸아이가 제 오빠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고 이렇게 또 저희 부부가 휘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어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낼 때는 저희 내외가 많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 아내는 막 딸아이 보는 데서는 못 울고 다른 데서 그냥 엉엉엉엉 울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슬퍼요? 물었더니 슬픈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는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또 적당하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꿈이 뭐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보겠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외롭게 혼자서 여자 몸으로 나이도 들어가지고 그 가는 그 고난의 그 길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막 그래서 막 울음이 나와서 엉엉 운다고 아프다고 안쓰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는 막 정말 막 고춧가루 마신 듯이 많이 막 매웠어요. 그런데 참고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가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운전 연수를 제가 이렇게 이번에 시켰는데 야간 연수를 좀 더 할 걸. 가면 교통이 발인데, 차가 발인데 그 염려되고 가서 좀 가방이라도 좀 들어주면 좋겠고 아버지 마음도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두 부부가 영감 할머니 가봐야 잔소리만 하지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침묵하시지만 또 눈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곁에 그곳에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너의 또 다른 아버지,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이 내 곁에 있으니 믿음으로 가라. 독하지만 그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잠시의 침묵을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때를 정면으로 뚫고 전진하여 승리하십시다.
조금 이따 우리 부를 텐데요.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사람은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찬송가의 왼쪽이 작사자인데요. 다 같이 313장을 찾아 놓으십시오. 설교 결단의 찬송인데 설교 후 찬송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나서 바로 봉헌할 텐데요. 왼쪽에 보면 그 작사자가 H.G. 스패포드인데 이 스패포드는 변호사, 아주 성공한 변호사고 시카고에서, 그리고 또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을 휩쓸었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부흥사의 친구이기도 해요. 또 이분은 돈이 많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시카고에 부동산이 많은 아주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나 집들이 다 불탔어요. 어떻게? 스패포드 부동산 부자인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재산이 홀라당 다 불타버렸어요. 한순간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살던 사람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회의도 올 수 있잖아요. 2년 후에 가족들 전체가 좀 쉼을 얻자 하고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스패포드는 이제 그래도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자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할 일이 남아서 일정대로 못 가고 네 딸들과 딸이 또 넷이었는데 네 딸하고 아내만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을 가다가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하고 부딪혀가지고 침몰. 22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패포드의 네 딸이 그대로 죽고 아내만 살았어요. 아내만. 어떻게 겨우겨우 아내만 살아서 전보를 쳤는데 혼자만 구조됨.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전보가 온 거예요. 아내한테서. 스패포드는 딸이 4명이 있는 딸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것도 슬픈데 또 더 걱정은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그 아내 마음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울까. 이러다가 아내마저 죽겠네 해서 속히 티켓을 끊어가지고 배를 타고 아내에게로 갑니다. 그 코스 그대로. 그래서 대서양을 지나는데 선장이 스패포드 씨, 바로 이곳이 당신 딸이 죽은 곳이에요. 이 바다, 지금 이곳이 지금 그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밤새껏 기도. 하나님 왜입니까? 왜 데려가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딸들에게 천국에 갔겠죠. 그러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3시경. 정말로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스패포드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차오르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시를 썼는데 바로 그 시가 413장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된 겁니다. 스패포드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폐인이 됐겠죠. 그냥 이게 뭐냐고.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안 믿고 망가졌겠죠. 침묵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스패포드는 쓰러지고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붙잡고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나중에 스패포드는 이 아내와 함께 다시금 힘을 내어서 살면서 세 자녀를 또 7남매를 둔 거죠. 세 자녀를 뒀는데 또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이 4살 때 또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두 딸들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차 대전 전에.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13 가정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서 고아들이 막 나올 때 아랍 사람, 무슬림 자녀들까지도 다 품어서 그 자녀들을 길러내는 사회에 공헌을 하는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스패포드 존경받는 사회 공헌가로, 사업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프고 지금 슬퍼서 절망이 되십니까? 지금 외롭습니까? 잠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윗처럼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합력할 선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스페포드의 마음을 가지고 413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하고 봉헌합니다.